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직 우리 주변은 많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새해의 아침이 우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을 통해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귀한 2023년 새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신년주일이자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 첫 주일 아침에 마음에 한가득 충만한 소망을 품고 입술에는 기쁨의 찬송을 담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저희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사 올 한 해에도 저희를 떠나지 마시고 지켜 주옵소서.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거친 길을 걸어갈 때 실족하지 않도록 능력의 팔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9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 떨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
기도합니다. 크신 은혜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둡기만 했던 지난 밤을 보내고 다시 떠오르는 찬란한 햇살을 저희에게 비추어 그 은혜의 빛 아래서 다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펼쳐진 상황도 녹록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알기에, 우리에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다시 힘과 용기를 얻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나서려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듯이 올 한 해 저희들이 헤쳐 나아가야 할 수많은 장벽과 난관들 앞에서 우리의 날개가 되어주시고 어두운 앞길을 비추는 환한 등불이 되어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와 독감이 우리 용사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격리 중에 있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모든 용사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저들의 몸과 마음을 포근히 감싸 안아 주옵소서. 연일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밤낮 긴장하며 추위 속에서도 즉각 대기 상태로 근무해야 하기에 많이들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2월에 계획된 KCTC 훈련과 이를 대비한 여러 가지 훈련 계획들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훈련들이 계획된 목표를 훌륭히 달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어떠한 안전사고도 없이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가운데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한 해를 출발하는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출발합니다. 우리 용사들이 가는 길에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기에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용사들 확실한 믿음 위에 서서 세상을 지키고 세상을 비추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릴리 작은 시골길 따라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 겸손하고 깊은 마음 사람들 알지 못했지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가 있었던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했네. 우리를 구원했네. 그분 가는 곳 그 어디든지 하신 말씀 무엇이든지 그 눈길 닿는 이 누구든지 세상의 것과는 다른 힘을 느낄 수 있었네. 다른 기쁨 느낄 수 있었네. 다른 평안 가질 수 있었네. 그분 만난 날부터, 그분 만난 날부터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내세울 이름 하나 없는 것, 지은 잘못이 많다는 것, 건강치 못한 것도 아무런 문제 되지 않았지. 이미 우린 그분의 형제였네. 우리는 그분의 친구였네. 그 사랑 앞에서 그 이해 안에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나니.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우릴 위해 죽으사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신 하나님. 다시 사셔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나의 주님. 이 세상 많은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 그 갈릴리 작은 시골길 따라 나의 이 길도 시작되리니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을 닮는 것, 그 길 위에 서는 것.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아침입니다. 똑같이 해가 뜨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는 2022년이었고 오늘은 2023년입니다. 달력이 바뀌었고 연도가 바뀌었습니다. 새해 아침에 떠오르는 일출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 명소를 찾습니다. 그곳에서 올 한 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저마다의 소원을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새해 아침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꼭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꿈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첫 출발은 산뜻하길 원합니다. 지난해까지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과 깨끗이 작별하고 쭉 뻗은 대로에 스포츠카를 탄 듯 힘차게 거침없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이런 미래가 펼쳐져야 마땅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새해 아침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모여 바로 이런 날이 우리 앞에 펼쳐지길 기대하며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꿈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그 꿈들과는 거리가 무척 멀게만 느껴집니다. 달콤한 꿈이 아니라 끔찍한 악몽들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아도 그 짧은 1년 동안에도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수많은 비극의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주위에서 벌써 3년째 기승을 부리고 있고 전쟁과 사고의 소식도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수해나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 축제에 나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젊은이들, 바로 며칠 전엔 길에서 만난 화재 사고로 죽거나 다치신 분들의 이야기까지 들려왔습니다. 때론 저 멀리서, 때론 너무나 가까이에서 우리는 비극적인 삶의 현실과 마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때론 우리나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그 뉴스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은 그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고, 아니 어쩌면 그들이 바로 우리들 자신일지 모릅니다. 이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는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지난 날을 떠나보내며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에는 보다 희망찬 날들을 맞이하게 되길 소원하며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몽들은 여전히 시대를 넘어 장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 모든 시간들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들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묻고 싶어집니다. 그 이유를 알면, 그 책임 소재를 따져 물으면 앞으로 닥칠 비극적인 사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은 과연 누구의 탓일까요? 누구의 잘못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끔찍한 악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가 계신 곳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탄식과 눈물이 온 동네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 무엇도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베들레헴의 아기들이 죽은 것을 예수님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닥칠 위험을 미리 경고한 천사들이 왜 다른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알려주지 않았냐고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 중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거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되돌아볼 때 이렇게 해석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을 향해서 적어도 사람들이 당한 비극적인 사건들 앞에서는 함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목숨을 데려가는 일의 이유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처음부터 온통 비극적이고 폭력적인 사건들로 채워져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던 일상의 모습이 그렇게 비극적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 힘과 폭력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것이 일상 다반사로 일어나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온 세상,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타인의 희생을 아랑곳하지 않는 이기적인 욕망들이 낳은 비극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도 그때와 다를 바 없을지 모릅니다. 누구나 잘 살기를 꿈꿉니다. 그 꿈을 위해 힘껏 달려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그 꿈이 다른 사람들을 해치며 바른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온전함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꿈은, 아니 꿈으로 포장된 위장된 욕망은 타인을,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 자신을 향해 날카로운 비수를 들이대곤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비극적인 일들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 타인의 고통이나 위험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의 정도나 믿음의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더 가지려는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죄 없는 아기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헤롯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욕망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아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사람들의 죄와 그로부터 비롯된 헛된 욕망들이 멈추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종류의 비극들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우리는 결코 악몽에서 깨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비극의 현장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속에 직접 들어와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을 원천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그가 오셨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으로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벗어난 사람들의 폭주를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간섭하고 개입하십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오래전 구약시대 때부터 약속되었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지, 언제쯤 마무리될지는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염없이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어그러진 것을 회복시킬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태복음은 그 날이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선지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이루시는 방법은 우리의 예상과 기대와는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고 당황스럽게도 만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뭔가 큰 일을 이루기 위한 첫 출발의 신호가 천사들의 찬송을 통해 온 땅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탄절을 통해 마음껏 왕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갑자기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긴급하게 요셉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는 애굽, 즉 이집트로 피난하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안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끔찍한 일을 저지를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떠난 이후 베들레헴 인근에 살고 있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다 헤롯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잔치는 끝났습니다. 적어도 베들레헴 인근의 백성들에게 왕의 탄생은 더 이상 기쁨의 축제가 아닌 악몽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걷기도 전에 난민이 되어 타국을 떠돌아 다녀야만 했습니다. 도주하는 왕이라니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왕의 오심에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그가 메시아가 맞을까?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나약한 그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그리스도임이 틀림이 없을까? 왕이 아닌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왕이 아닌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에게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폭력이 아니라 평화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들은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길 원합니다. 더 큰 힘과 권력을 원하며 꿈을 꿉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정반대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길로, 당신의 품으로 부르십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더 많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제한하고 비움으로써 우리를 향한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그리고 끝없이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셔야 했던 예수님의 그 모든 일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의 여정은 한없이 도망다니는 물러섬의 연속인 것처럼 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거기서 더 척박한 시골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마치 고향을 잃은 난민의 여정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길을 걸어가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걸음걸음이었습니다. 그 모든 걸음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물러섬이 아니라 나아감이었습니다. 그 길이 우리 눈에 보기에 삐뚤삐뚤하게, 구불구불하게 보여질지 모릅니다. 똑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 길을 돌아가는 것처럼 답답하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똑바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잘못 끼워진 단추를 제대로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채워 나가야만 합니다. 답답해 보이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잘못된 곳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십니다.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 이런 복잡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명령 한마디로 저 하늘에서 간단히 바로잡을 수 있는 일들을 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감수하시면서 어렵게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꿈을 꾸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들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는 여정 속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꿈만을 꾸던 사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꿈에 동참시키셨습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보여주심으로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그가 가야 할 길을 일러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 주십니다. 꿈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일러 주십니다.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예수님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씩 실현되고 있는지를 우리도 우리 삶을 돌아보며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동참한 사람들은 이젠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한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 꿈이 흘러넘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임받길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복을 구하지만 그 복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이 되길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우리의 새해 인사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복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라는 참된 의미에서의 복을 구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올 한 해 우리에게 펼쳐진 길 역시 어쩌면 우리 눈에 보기엔 평탄하게 여겨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답답하게 보이고 구불구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그 길은 가장 바른 길, 가장 옳은 길입니다. 바로 그 길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카드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포춘 쿠키나 토종 비결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마술적인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구체적으로 그 꿈을 실현하며 살아내는 사람들의 작은 몸짓, 그 작은 실천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나눠드리는 말씀 카드가 그 조용한 출발을 위한 작은 동기로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은 어두울지 모릅니다. 한동안 불확실한 상황들이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캄캄한 한밤중이라도 어둡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둠은 새벽을 향해 달려가는 여명의 시간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선 아직 캄캄한 한밤중에 길을 나서야만 합니다. 산 정상에서
찬란히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두운 밤길을 헤치며 나아가야 합니다. 새 첫날 아침, 지금 우리의 시간은 새벽을 향하고 있습니다. 헛된 꿈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그 날을 위해 우리는 지금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저희를 지키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절망 속에 부르짖던 이들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가 힘과 소망이 되어 주셨듯이 몸과 마음 모두가 고달프고 지친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친히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를 향해 펼쳐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에 기대어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꿈에 동참하며 주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나눔을 그치지 않겠습니다. 주께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한 우리 558 포병대대 위에 주님의 한없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대가 속한 상급 부대와 우리 부대의 모든 용사들과 부대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저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보살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를 주님 손에 의탁하며 출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가도 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속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사람이 있다면 옆 사람과 함께 새해 인사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023년 새해 첫 주일 아침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계속해서 주일마다 이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23년도 교회 표가 정해졌습니다. 이사야서 61장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2023년엔 우리 교회에 낡은 곳을 수리하는 리모델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겉으로 보이는 건물도 우리가 깨끗이 새롭게 단장하고 우리의 마음 역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매일 새롭게 단장하는 그런 날들이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올 한 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뽑을 예정입니다. 또 한 해 동안 성경 일독을 목표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표를 나눠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 나가십시다. 일독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톡방에 베델교회 우리 교우들의 신상 파악을 위한 설문지를 올립니다. 꼭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알파포대 군종병으로 수고하신 장대한 형제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대한 형제 가는 길에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베델교회 지체들은 댓글로 출석을 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일 아침 우리 다시 만나 뵙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꿈을 꾸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에 우리 함께 동참하십시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다.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불의에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며 살아가십시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사랑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한없는 사랑과 늘 함께 하시며 교통하심이 새해 첫 주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2023년 새해를 출발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모든 교우들과 우리가 속한 일사단과 특별히 우리 58 포병대대 위에 고향에 있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